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에서 떨어질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아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과 7장을 통독하겠습니다. 6장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 첫 번째 6장 1절에서 5절 제9교훈.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 두 번째 보증과 담보. 1에서 2절 보증과 담보 행위로 인한 위기 상태의 지적.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3에서 5절 보증과 담보의 해제를 위한 신속한 행위 촉구.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율법의 규정이나 이스라엘의 경제 윤리에 있어서 담보와 보증은 금기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담보와 보증은 매우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6장 6에서 11절 제10교훈.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 세 번째 나태. 6에서 8절 개미의 비유를 통해 게으른 자의 안이한 처사에 대한 질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9에서 11절 나태한 자가 필경 빠질 궁핍의 경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세 번째 6장 12에서 19절 제11교훈.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 네 번째 불량자의 생활. 12에서 15절 불량자들의 가증한 행태의 특징 묘사와 패망 경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6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불량자들의 7가지 덕목.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번째 6장 20절에서 35절 제11교훈.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 다섯 번째 간음. 20에서 24절 유혹을 이길 힘이 될 훈계에 대한 순종과 명심 촉구.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에서 26절 그 비참한 결과의 지적을 통한 음료의 유혹 경계.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30에서 35절 도둑과 간음자의 비교를 통한 음료의 유혹 경계. 도둑은 사람이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리라. 7장 1절에서 27절 제12교훈.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 여섯 번째 음행 금지. 1에서 5절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훈계의 명심과 지혜 추구의 촉구.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에서 23절 음녀에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실례. 6에서 9절 한 청년이 제 발로 음녀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함. 10에서 12절 요사스러운 음녀가 청년을 맞이함. 13에서 21절 음녀가 청년에게 부정한 쾌락을 즐기자고 꼬임. 22에서 23절 마침내 음녀를 따라간 청년의 비참한 결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24에서 27절 수월의 길과 직결된 음녀의 길에 대한 결론적 경계.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경계의 말씀을 6가지로 말하면서 그 중에 2가지를 성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범죄가 성적인 범죄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부지런함에서도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6장 6에서 11절의 말씀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악습 중 하나인 게으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특별히 개미의 예를 들면서 개미조차 그 앞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허송세월하며 빈궁한 삶을 살아간다면 잘못된 일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태의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깨달음으로 나태함의 습관을 버리고 참 지혜자의 모습을 갖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서적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 글들을 읽어보면 별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는 곧 사람들이 성공의 방법, 올바른 삶의 태도와 방법을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러한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 일을 해야 하는 이중적 사명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껍데기뿐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번째, 악인의 궁극적인 결말은 완전하고 급속한 패망입니다. 6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손쓸 겨를도 없이 한 번에 급속히 망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12에서 14절에서 언급한 불량하고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으로 완전히 무장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온갖 거짓과 불법으로 무장한 이들과 원칙을 고수하는 의인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싸움이 시작되면 의인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순식간에 기선을 잡아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거짓의 결과로 순식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그들은 죄를 등에 업고 일어났던 것처럼 순식간에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이 땅바닥에 던져져 산산조각 나듯이 완전히 부서져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사는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재앙과 위험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견고하게 닦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되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오직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여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형통이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